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6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조의 아버지 찬송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령의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령의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저희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드리는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총을 내려주시되 자비가 필요한 자에게 주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연약한 자에게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가난한 심령으로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채워주시옵소서.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총의 얼굴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8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인자하심을 믿고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헛된 욕망을 추구하며 세상의 소리에 귀를 열고 살았습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육체를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몸의 편함만을 추구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 기도하기를 싫어했으며 봉사하는 일에 게을렀고 섬기는 일에 인색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하나님의 안목이 우리를 감찰하시거늘 저희는 깨닫지 못한 채 악하고 추한 죄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가득 찬 악한 삶들을 이 시간 겸손히 주 앞에 고백하며 자비 은총을 구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뎌져 있는 저희의 심령을 다 깨뜨려 주셔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하시고 겸손히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주님과 우리 자신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를 계속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363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안양숙 권사님 나와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시는 주님께 온전한 마음과 정성으로 나아오게 하시고 주의 기름 부음으로 거룩히 구별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 코로나19로 성전에 나아오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영광 받으시고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싸우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에 힘쓰고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창조주 되시는 천지를 다스리시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으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감염되어 치료 중인 자들에게 빠른 회복을 허락하시고 접촉하여 격리 중인 자들에게 양성화되지 않게 하시며 더 이상의 확산이 없게 지켜주셔서 또 의료진들과 공직자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장기화로 파생된 사회적 혼란과 갈등, 경제적 어려움들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료 백신이 속히 개발되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한 선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사이비 종교, 동성애, 음란한 곳들을 드러나게 하신 주님, 주님의 자녀들이 이 바이러스 너머의 큰 뜻을 보게 하시고 구별된 자녀로 세상과의 거리 두기로 거룩한 삶을 살며 빛의 자녀로 이 어두움을 밝히고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세상은 이 코로나로 교회를 흔들려고 합니다. 예배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 시점을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주님의 권세가 보이는 교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 주의 자녀들, 우리에게 있음을 저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이 시간이 오히려 우리들의 개인 신앙 부흥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그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기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이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 되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도 하나요 한 영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내 안에 하나라고 하신 주님, 우리의 생각이 다 다르고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너무도 다양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마음은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임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주에는 정성강 목사님을 포도원 교회 목사로 위임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의 모든 과정을 주장하여 주심과 온 성도와 노회와 외부 손님들 모두 한 마음으로 축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는 성도를 향하여, 성도는 목사를 향하여 주님 앞에서 서로 서약을 하였사오니 서로 섬기며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교회가 주님을 섬긴 같이 하는 아름다운 포도원 교회 되게 하시어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둘째는 믿지 않는 이 지역 사회와 다른 교회들의 믿음으로 소문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목회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강단에 오를 때마다 세상의 신을 벗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두리마리로 입히시사 사탄 막에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그의 입에 주님의 말씀을 넣어 주시옵소서. 모세의 리더십으로 교회를 살피며 엘리야의 영성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살피며 베드로처럼 주님만 사랑하고 바울처럼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선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세우신 직분자들과 각 부서 기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소모임을 할 수 없어서 혹여라도 실족되는 영혼들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며 눈물로 기도하는 구역장, 기관장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 필요한 곳에 묵묵히 헌신하며 주의 발이 머무는 곳을 살피는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들이 일련의 행사를 계획하였으나 실천할 수 없는 이 상황에 주님 혼란과 기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어 더 선한 방법으로 기관을 세우게 하시고 회복의 때를 위해서 견고히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사람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어 어두운 눈이 밝아지고 답답한 심령이 평안해지고 막히고 억눌린 것들이 해방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경배받으실 유일하신 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0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10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가 이런 말을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같이 봅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다니엘서 보고 있는데 다니엘은 10대 청소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 땅 포로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이제 계시를 알리고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보여준 믿음의 그 모습은 우리에게 참 귀한 도전을 줍니다. 바벨론 왕이 주는 진미를 거부하고 그거는 생명을 거는 결단이거든요. 그만큼 신앙에 있어서 타협이 없는 결단력 있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으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고 그래서 다니엘 그러면 수식하는 말이 참 많습니다. 먼저는 지혜와 총명의 사람 다니엘 1장 20절 같은 데 보면 그의 지혜와 총명이 바벨론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나았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은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혜와 총명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총리가 될 정도로 지혜가 탁월했고 그리고 또 그의 지도력과 리더십이 탁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가리켜서 큰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하는 표현도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다니엘 위에 그의 삶에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니엘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겁니다. 지혜와 총명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때마다 떠나지 않았던 그 비결이 뭘까? 1장부터 쭉 살펴보는 바에 의하면 그의 기도의 비결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자기의 삶의 모든 공격과 신앙의 위협과 영적인 대적들을 이겨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다니엘의 기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10장은 이제 7장에서부터 시작된 다니엘의 그 4대 묵시 12장까지 해서 4개의 환상이 나온다 그러죠. 그래서 4대 환상 또는 4대 묵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난주까지 3가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10장에는 이제 4번째 마지막 넷째 환상이 나옵니다. 소위 4절에 보면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힛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래서 힛데겔 환상입니다. 힛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인데요. 그 14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마지막 때에 백성이 당할 일, 이거는 역사적으로 일어날 일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때 성도들이 당할 마지막 환난을 이제 예언하는 그런 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마지막 넷째 환상은 12장까지 길게 이어져요. 그래서 소위 대묵시, 대환상 이렇게도 일컫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같이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다니엘의 기도에 다시 한번 좀 초점을 맞춰보고 싶은데요.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그러죠. 바사왕 고레스 제3년, 이때가 역사적으로 BC 535년쯤 됩니다. 근데 이때 상황이 역사적으로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고레스라는 인물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이사야 45장 같은 데 보면 그는 내 목자다 그래요. 내 목자라 그러고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그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런 식으로 고레스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를 이방왕 바사왕, 이제 역사적으로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왕인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뭡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 민족들을 이스라엘로 귀환시키는 일을 고레스가 하잖아요. 고레스가 왕이 되고 그 고레스 왕 원년에 포로민인 이스라엘에게 가라, 너희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 고레스 왕 때 이제 그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총 3차례에 걸쳐 3차에 걸쳐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대부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죠. 그런데 누구는 남아 있어요? 다니엘은 남아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벌써 고레스 왕 원년에 1년에 고레스가 왕이 된 지 1년에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어요. 갈 사람 다 가. 그랬는데 지금 1절에 고레스 왕 몇 년이에요? 3년에 다니엘은 아직도 여전히 그 페르시아 땅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벨론 땅에, 이제는 제국이 바뀌어 가지고 바사 페르시아 땅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때 벌써 다니엘의 나이가 몇 세라 그랬죠? 90세 전후라 그랬잖아요. 이제는 그 노인이 된 거의 한평생을 10대 청소년 때 바벨론의 포로로 가가지고 뭐 한평생을 이국 땅에서 살았습니다. 이 나이에 고향에 돌아간들, 고향에 돌아가면 폐허가 돼가지고 있는데 이 나이에 고향에 돌아간들 폐허된 땅에서 무슨 낙이 있겠는가? 그래서 그 나이 때문에 가지 않고 그냥 여기 있겠다 했을까요? 아니면 이방 땅이지만, 비록 이방 땅이지만 지금 다니엘은 나라의 총리 2인자잖아. 2인자. 나라의 2인자로서 얻은 부귀 권세를 이거 놓고 싶지 않아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신앙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당시 상황을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것 같으니까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고레스 왕 원년에 너희들 돌아가도 좋다, 이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도 좋다 하는 귀환 명령을 받고 1차 귀환을 합니다. 이제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의 그 지도하에 49897 49,897명이 1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게 이제 에스라서에 보면 다 나와요. 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는 사명을 받고 돌아온 귀환 백성들이 열심히
성전 재건 공사에 힘씁니다. 그런데 멈추게 됩니다. 물론 주변에 사마리아인들의 집요한 방해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부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성전 공사에만 힘쓸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개인적인 일도 있잖아요. 집안 일도 있잖아요. 우리의 집터도 찾아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되고 자신들의 그런 일상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 공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지치기 시작한 거예요.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야, 좀 천천히 하자. 나중에 하자. 우리 집안 좀 정리하고 하자 하면서 핑계 대기 시작하고 마음이 지쳐가요. 이런 분위기가 이제 팽배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공사 중단이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계 선지자를 보내요. 학계 선지자를 이렇게 세워요. 그래서 나중일이 돼버리고 미루어지고 중단된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학계서 같은 데 보면 학계 1장 4절에 같은 데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마땅하냐? 하나님의 성전은 다 무너져 가지고 초라하게 있는데 너희는 뭐 사방이 막혀 있는 지붕 있는 그런 집에 사는 것이 마땅하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이 학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다시 독려하고 촉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계 선지자의 역할은 뭐예요? 성도들의 마음에 다시 불을 붙여주는 거죠. 다시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확 깨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계입니다. 학계. 요즘식으로 말하면 사람들의 심령에 불을 지르는 부흥사 같은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힘을 내십시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그 늘어지고 지쳐있고 꺼져가는 백성들의 마음에 불을 지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필요하죠? 분명히 필요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불이 붙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학계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불만 붙인다고 됩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자 갑시다 합시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면 그 다음에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마음만 뜨거우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보내시고 세우는데 에스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학사,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율법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근조근 차근차근 조리 있게 가르치는 학자였습니다. 백성들이 왜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지,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왜 틀렸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쳐요. 여러분, 이런 사람도 필요하죠. 에스라와 같은 사람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일을 실행해야 되는지 하는 일의 실제적인 행정가와 같은 사람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보낸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는 3차 귀환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귀환해가지고 뭐 쉬지도 않고 시차 적응도 하지 않고 바로 현장에 가가지고 현장을 둘러보고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고 저기에는 뭐가 필요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세우고 어떤 일을 맡기고 이런 실제적인 조직을 이제 갖추고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는 뭐 짓고 누구는 어딜 맡고 여기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이런 행정과 조직을 갖춰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을 지피는 사람, 또 그 이유를 알게 해준 사람, 그리고 구체적으로 일하도록 해주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적재적시에 보내시고 일으켜서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성전 재건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역할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는 거예요. 왜 다니엘은 백성들이 귀환해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쌓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새 역사를 창조해가는 중요한 상황에서 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왜 함께하지 않고 홀로 이방 땅에 남아 있는가? 여러분, 다니엘이 그런 데 가가지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건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그 이방 땅에 남아서 그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민족의 그 미래를 위해, 민족의 운명을 놓고 사활을 건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중요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역할은 학개 선지자나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이런 사람이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더 돋보일 수 있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백성들과 살을 맞대고 함께 일을 하고 눈에 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때요? 돌아가지 않고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저 800km나 떨어진 이방 땅에서 남아가지고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무엇으로? 기도로 조국의 미래를 세우는 일에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도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앞에서 드러나게 움직이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진행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크다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헌신하고 뛰는 눈에 보이는 성도들도 귀하지만 멀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르심의 모양대로 어떤 이는 기도로 함께하고 어떤 이는 물질로 함께하고 보이지 않게 돕는 성도들도 똑같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도 나가는 선교가 있고 보내는 선교가 있죠. 나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도 있어요. 직접 현장에 나가서 뛰는 선교사와 뒤에서 그를 묵묵히 돕고 협력하며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사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함께 협력하여 주의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몸으로 할 수 없다면 열심히 기도로 도우십시오.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이방 땅에서 기도로 조국의 미래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그가 어떤 기도로 조국의 미래를 돕고 하나님의 계획을 도왔는가, 그의 기도의 원리와 특징을 좀 살피면서 우리가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9장에도 한번 나눴습니다만 오늘은 전반적으로 다니엘의 기도의 원리와 특징을 같이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맡기신 그 맡겨진 사명이 뭐였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전쟁, 그로 인한 나라의 운명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나타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시를 보고 나라의 운명을 보여준 하나님의 그 계시를 놓고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하신 거였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동역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만큼 강력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로 우리 인생을 경영하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 가정을 경영하고, 기도로 자식을 경영하고, 기도로 회사를 경영하고, 기도로 여러분의 신앙을 경영하는 거예요. 삶을 경영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출애굽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첫 번째로 싸웠던 싸움, 첫 번째 그 전투가 아말렉과의 전투였죠. 그런데 홍해를 건넌 지 얼마 되지 않고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직도 갖춰지지 않았고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공격하니 이게 모압 지졸이잖아요. 그때 그 전쟁을, 그 싸움을 어떻게 이겼어요? 모세가 언덕에 올라가 가지고 손을 들면 이기고, 들면은 현장에 있던 여호수아가 막 이기고, 그다음 피곤해 가지고 손이 내려오면 또 지고, 그래서 그 피곤한 손을 양쪽에서 누가 들어요? 아론과 훌이 받쳐줘 가지고 그래서 승리를 합니다. 그거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펼쳐질, 앞으로 시작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수많은 싸움과 수많은 대적들로부터의 그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그때마다 승패가 무엇에 달려있다? 기도하는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들려진 팔,
기도하는 손에 그 기도에 승패가 달렸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우리 인생의 여정과 똑같다 그랬죠. 출애굽의 그 40년 광야 생활이 우리 인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승패가 어디에 무엇에 달렸다고요? 여러분의 기도하는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출애굽 시작과 동시에 가장 먼저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만큼 강력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기도로 일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죠. 우리 교회 들어오는 표지석에 새겨져 있잖아요. 이사야 56장 7절 4, 5, 6, 7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이고, 기도하는 손이 내려가지 않는 성도들이 능력 있는 성도예요. 그러니까 개인도 마찬가지. 언제나 여러분의 인생의 부흥이 언제 올까요? 여러분의 신앙에 언제 부흥이 올까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 있을 때, 내 신앙에 기도하는 시간이 확보돼 있고 그 시간이 구별돼 있고 기도를 위한 시간, 물질, 에너지 확보하고 거기에 힘을 쏟을 때, 그때 여러분의 인생에 부흥기가 오게 돼 있습니다. 저는 우리 포도원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적인 가치나 어떤 사람의 대세에 따라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통치로 움직여지는 교회, 기도로 삶을 열어가고 기도로 역사를 이끌어가는 교회,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영적인 힘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우리와 다른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똑같이 무서워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살아가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을 거라고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생각이 나서 한번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정확히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013년도 7년이 지난 일이더라고요. 미국 그 조지아주에 마이클 브랜든 힐이라는 청년이 소총에다가 실탄 500발을 무장하고 어느 초등학교에 침입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거 난사한다면은 대형 사고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을 제지한 흑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사고 없이 종결이 됐습니다. 앙떼아누트 더프라는 학교 교직원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이 더프라는 여성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순간에도 기도했겠죠. 이제 굉장히 다급하잖아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 위기의 순간을 기도로 맞선 거예요. 청년을 향해서 간절히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용기를 내서 살금살금 그 힐이라는 청년에게 다가가서 말을 건네기 시작했어요. 내가 네 아픔을 안다. 나도 남편과 헤어지고 장애를 가진 아이와 함께 인생을 고되게 살아왔단다. 네 슬픔은 뭐니? 그러면서 말을 섞고 풀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막 광기에 사로잡혀 있던 이 청년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마음을 열어놓기 시작합니다. 나는 외톨이입니다. 여러분, 그런 막 광기적인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범죄자들을 보면 대부분 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그런 그 외톨이의 외로움이 한이 맺힌 사람들 아니에요? 자신의 그 외로움, 그간의 마음의 상처, 아픔, 그것들을 쭉 늘어놓더니 울더래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선생님한테 미안합니다. 놀랬을 학생들한테 미안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1시간 이제 대화를 나누는 동안 학생들 다 이제 빠져나왔겠죠. 한 명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그때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 더프라는 여성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은 미국의 영웅입니다. 그런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 여성이 그 전화를 받으면서 하는 말이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저도 그 순간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우리와 똑같은 여성이지만 뭐가 그를 그렇게 담대하게 만들었다고요? 결국 기도가 그를 담대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기도의 힘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당장은 표가 안 날 수 있지만, 그러나 인생의 크고 작은 굴곡 앞에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순간에 반드시 능력으로 역사하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기도의 내공을 잘 쌓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협박이 있고 사자굴의 위협이 있었어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자신의 그 신앙과 삶과 민족의 위기를 풀어가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좀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중요한 건, 그렇다면 기도에 관한 중요한 그 비밀이 그에게 있을 것 같은데, 다니엘의 기도에 감춰져 있는 그 기도의 비밀, 기도의 원리, 기도의 특징, 그게 뭔가 6가지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본문을 통해서. 첫째, 11절을 보십시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자, 여기에 보면 다니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고 있죠?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러죠. 은혜를 입은 다니엘이래요. 물론 여기에서 은혜는 어떤 은혜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은혜는 기도할 은혜를 입었다고 봅니다. 다니엘이 이방 땅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할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마음에 기도할 의지와 결단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왜 우리가 번번이 이제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결심하고 작정해도 하루하고 이틀하고 3일하고 나면은 멈춰버릴까요? 기도는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유명한 R.A. 토레이 신부는 기도의 영을 받아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서 기도할 때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다시 말하면 기도는 은혜를 입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는 행위가, 지속적인 행위가 가능해요.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왕을 아무나 만날 수 있습니까? 지금도 물론 대통령의 청와대 가서 대통령을 만나려면 아무나 갈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되죠. 내 신상을 가서 확실히 얘기해야 되고 조회하고 확인하고 해서 만날 수 있을까 말까 하는데, 왕을 만난다는 거 아무도 못 나갔습니다. 왕이 부른 사람만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더서 같은 데 보면 에스더가 자신의 민족의 위기를 어떻게든 모면해야 되겠는데, 왕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는데, 문제는 왕이 자기를 불러줘야 가서 얘기를 하죠. 그런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다급한 자기의 민족의 위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에스더가 어떻게 결단해요? 내가 그냥 먼저 가버리겠다. 왕이 안 불러도 그냥 내가 가서 얘기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지 이런 결단. 그만큼 왕의 부름을 받고 왕의 은총을 입은 자만이 그 앞에 나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아무나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갈 수 없었죠. 나가면 바로 죽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누구든지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은총을 입은 자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무시로, 수시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면에서 오늘 다니엘이 바로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은 천하가 덤벼도 못 당합니다. 다니엘이 은혜를 입으니까 제국 하나가 그를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이게 다니엘의 기도의 비밀이고 기도의 근거였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루도 쉬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3번씩 기도했던 것이고, 그런 기도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다니엘의 두 번째 기도의 비밀, 두 번째 특징 뭘까요?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이 표현이에요. 이건 다니엘의 자세지요. 깨닫기 위해서 자신을 먼지처럼 하나님 앞에 낮췄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를 가장 잘 표현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생각과 내 계획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계획, 나의 소원, 나의 바램, 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청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나의 무지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께 설득당하고 설득되는 과정이 기도예요. 나의 고집과 나의 교만과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그런 모든 것들이 꺾어지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무장되어지는 시간.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에 설득되어지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 옮겨주십시오. 자신의 뜻을 알리다가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설득당하죠. 한나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자기의 개인사를 가지고, 아들 없는 자기의 개인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나 그 기도의 과정 속에서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심정을 통했다 그러거든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자신의 개인사를 가지고 통곡하다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한나야, 네가 자식이 없으니 기가 막히지 고통스럽지? 나도 그래. 나도 그래. 이 패역한 이 땅에 나를 위해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토해낼 만한 말씀의 사람이 내게도 없단다 하는 하나님의 그 고통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한나의 기도가 바뀌어버려요. 하나님 아들 주세요. 무조건 주세요. 빨리 주세요. 속히 주세요. 그랬던 한나, 자기의 뜻을 아뢰고 하나님을 관철시키려고 했던 한나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아들로 키우겠습니다. 바뀌어요.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아픔을 보고 시대의 슬픔을 본 거죠. 그래서 기도가 주세요 하던 기도가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라는 기도로 바뀐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 그 기도에 자원하고 헌신하는 기도, 깨달으려 하여, 그죠?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내가 설득당하는 작업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로 바뀌어질 때 비로소 응답받는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다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따라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막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내는 작업이 아니라 가만히 엎드려서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듣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듣는 기도. 우리는 이것은 너무 약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쏟아내고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기를 원하시고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5분 내 마음을 토해냈다면 5분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쏟아냈다면 가만히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야 돼요. 이게 다니엘을 통해서 배우는 중요한 두 번째 기도의 원리입니다. 그렇군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으려 하여.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처럼 끊임없이 나의 필요를 따라 달라고만 하는 그런 저급한 기도가 아니라, 철이 들면, 아이들이 철이 들면 어떻게 돼요? 그때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아, 우리 아버지가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의 그 마음을 덜어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할 때 철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철든 성도, 성숙한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12절 다시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게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왜 왔다고요? 네가 기도하던 첫날부터 응답해 주려고 내가 네 말로, 다시 말해 네 기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네 기도 때문에 왔대요. 앞에 9장에서도 언급해 드렸었죠. 9장 23절에 보면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알리러 왔대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러 왔대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기도로 말미암아 천상의 존재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천상의 존재들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에게 이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고 무서운 무기가 됩니까? 그래서 악한 마귀는 성도의 기도를 무서워해요. 기도하는 성도들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동시에 어떻게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지를 못하도록 애쓰는 것입니다. 바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핑계대게 만들고 졸리게 만들고 어떻게 되든 이유와 핑계를 들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의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기도의 은혜가, 기도의 영이 덧입혀져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무슨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할 때 나를 위해 천상의 존재들이 움직인다니까요. 자, 이게 세 번째 보여주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네 번째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성경에 이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천사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서 같은 데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악한 마귀와 싸웠다 그렇게 나오고,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이 미가엘 천사가 이제 하늘에서 그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 하늘 군대를 이끌고 가서 싸웠다고 나와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러니까 미가엘은 하늘의 군대를 통솔하고 지휘하는 천사장이에요. 그 하늘 군대를 이끌고 용과 더불어, 용은 사탄을 상징하죠. 사탄과 더불어, 그 사탄의 세력과 더불어 싸운대요. 자,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하늘에 이런 영적인 세계,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분명히 악한 마귀의 세력이 존재하고 천사들이 존재해요. 근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소위 지식인들 중심으로 더 믿지를 않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존재합니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그 배후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배후의 세계에 역사하는 두 세력이 있어요. 어둠의 배후에 역사하는 세력이 있고 또 믿음의 배후에 역사하는 세력이 있어요. 우리는 그 두 세력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러죠.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이 말은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 페르시아 왕이 나를 막았다. 이 말은 세상의 그 통치자의 배후에서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20절 중간에도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그러니까 바사 군주 속에 역사하던 사탄이 나중에는
헬라 군주 속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자라고 하는 그 권력자들의 그 배후에서 사탄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계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고 그 영적 세계의 역사하는 사탄이 있고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를 안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런 것에 너무 치우쳐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심취해가지고 그런데 막 심취해가지고 이 마귀만 연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 마귀 역사라 그러고 귀신 들었다 그러고 감기만 걸려도 감기 귀신이 들었다 그러고 이거는 좀 지나친 거예요. 여러분 스피리추얼 매핑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세계 지도를 딱 펼쳐놓고 거기에다가 영적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중국에는 어떤 영이 역사하고 중동에는 어떤 마귀가 역사하고 여기 배방에는 배방의 영적 그 흐름, 기운 어떤 마귀가 역사하고 이 마귀의 종류와 흐름과 방법과 패턴을 딱 그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맨날 대적기도 한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는 무슨 귀신이 역사하고 사실 그거는 좀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영적 세계가 존재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만약에 그런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면 오늘 다니엘 10장에도 아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스피리추얼 매핑, 영적 지도 그려주셨겠죠. 여기는 이거 갖고 싸우고 저기는 저거 갖고 싸우고 그러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거기에 치우쳐서는 안 돼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움직이셨습니다. 천사가 있죠. 구약에도 보면 그룹이라는 천사가 있고 스랍이라는 천사가 있고 가브리엘이 있고 미가엘이 있고 다양한 천사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그 천사를 강조하고 제가 설교할 때 막 천사에 관한 설교를 하고 그러던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분명히 천사가 있어요. 그런데 왜 안 할까요? 왜냐하면 중세 때는 보면 캐톨릭에서는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천사 숭배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천사에 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돕는 우리를 돕고 수용드는 수호천사라 그러죠.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천사의 존재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나중에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의지하겠죠. 나의 수호천사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성령이 사라지고 천사를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 천사는 부리는 종이라 그러죠. 부리는 종. 지금은 물론 우리가 잠시 잠깐 천사보다 못하지만 나중에는 그 천사들을 우리가 부릴 거래요. 그러므로 천사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께 구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나? 성령이 도와주시는 방법으로 바로 그 천사들을 움직여서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성령의 역사라 그러죠. 그러면 돼요. 그래서 천사가 존재하고 또 천사가 있지만 알긴 알지만 거기에 너무 매달리지 말라.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히 안 하잖아요. 언급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단으로 빠지거나 신비주의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성경이 말해주는 데까지만 가면 되는데 자꾸 더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 가려고 그러는 거. 여러분 사실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의 구원에 관한 중요한 것은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 구원에 관하여 알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 구원과는 별로 상관없는 것들에 대한 감추어 놓은 것이 있고 말씀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왜 자꾸 그 말씀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려고 그러고 분석하고 따지고 논쟁하고 그래서 성경보다 앞서가다가 결국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바울도 알았어요. 바울도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어요. 천사도 알고 심지어 천국 셋째 하늘이라 그러죠. 옛날 성경에는 3층 천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거 아세요? 고린도서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천국에 갔다 왔대요. 그런데 바울이 참 지혜로운 게요, 내가 한 사람을 안대.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래요. 사실은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갔다 왔다 이러지 않고 다른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있죠. 왜? 자신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맨날 그것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입신해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뭐 간증하고 다녀야죠. 막 전국 방방곡곡 세계로 다니면서 내가 천국을 갔다 왔다, 내가 본 천국, 그러면서 막 간증하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딱 한마디 하고 끝납니다. 그 중요한 천국을 보고 왔는데 말을 안 해요. 가서 보니까 천국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1절 말 안 해요. 그냥 갔다 왔다 하고 끝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천국을 보고 온 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그것만 추구한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4년 전에 갔다 온 일을 14년 동안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가 14년 뒤에 딱 한마디 언급하고 그리고 끝나버려요.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바울도 그런 영적 체험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실체와 존재를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도 말 안 하고 숨겼다고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에 들어온 그 거짓 교사들이 하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 안 하니까 그때 이제 딱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바울은 그런 영적 세계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보세요, 통치자들과. 우리의 싸움이 누구와 싸움이라고요? 통치자들과. 이거는 세상의 통치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통치자들의 배후의 역사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세자들과. 세상의 권세자들의 그 권력이라는 힘의 배후의 역사는 세력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의 영들, 복수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악한 세력의 그 조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조직과 싸우는 것이다.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요. 그래서 도단에 머물고 있는 엘리사의 그 성을 온 군대가 포위를 합니다. 뒷날 아침에 일찍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일어나 가지고 문 밖에 딱 나가 보니까 깜짝 놀래요. 온 산이 그냥 이 아람 군대가 말과 병거가 막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는 죽었다. 얼른 엘리사에게 달려 선생님 우리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열왕기하 6장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그리고 기도하죠.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보세요. 엘리사를 죽이려는 아람 군대보다도 그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하늘 군대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았죠. 봤죠.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그 영적인 세계를, 영적인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 역사가,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언제나 믿음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라. 이걸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뭐겠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제 21일 동안 전쟁을 하는데 여기에 뭐 무기가 뭐고 어떻게 싸워야 되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성령의 도우심 구하며 그런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고,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균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 영적 세계에서의 싸움에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승리로 어둠의 세력에 대한 성도의 승리를 거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승리는 이미 확정되어 있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나오죠.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요한복음 13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거 완료형이라 그랬죠. 완료형. 이미 승리해 놨어요. 이미 승리해 놓죠. 그래서 성도의 싸움은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승리를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기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면서.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악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염려케 하고 근심케 하고 그래서 위축되게 만들고 겁먹게 만들어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염려를 공격하고 죄악을 건드려 가지고 너는 안 돼. 너 그 죄 지었잖아. 뭐 그러면서 자꾸 우리의 죄성을 부추겨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가 됐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그런 사탄이 주는 그 마음이 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로 이미 용서받았어. 이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실 우리의 구원에 관한 4가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뭐예요? 사죄의 확신. 둘째 구원의 확신. 셋째 인도함의 확신. 넷째 승리의 확신. 이 확신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니엘 역시 영적인 세계에서의 싸움에서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5번째 17절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일까 하니. 뭘 얘기할까요?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무슨 얘기예요? 그토록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힘이 빠지고 숨을 쉴 수 없이 지쳤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여러분 기도는 뭐다? 노동이다. 기도는 고된 노동이에요. 기도는 힘든 일이에요. 잠깐 앉아서 그냥 편하게 뭐 심호흡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그야말로 싸움이에요. 싸움. 전투예요. 악한 세력과의 싸움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영적인 방해와 공격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그냥 뭐 아뢰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동안에 계속해서 영적으로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 실패하면 기도한답시고 1시간 딱 앉아있는데 딴 생각하다 일어난다니까요. 기도하다가 1시간 앉았는데 중언부언 하다가 일어난다니까요. 아니면 내 말만 그냥 쏟아내다가 끝나버리고 말아요. 하나님과의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못하고 말아요. 그 싸움에서 실패하면. 여러분 그 마라토너들이 이제 그 마라톤 한번 뛰고 나면 약 4kg가 빠진다 그래요. 4kg가. 뿐만 아니라 운동선수들 뭐 씨름 선수들이나 고도의 집중력과 힘을 쓰는 그 운동선수들 운동하고 나면 막 몸에 찐이 빠진다 그러죠. 기도도 마찬가지로요. 내 몸이 피곤할 정도로 기도하고 났더니 막 내 육체가 피곤할 정도로 영적인 에너지를 쏟아내는 기도가 될 때, 그런 기도가 될 때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능력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좀 하셔야 돼요. 오늘 다니엘도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자기 몸에 힘이 다 빠져버렸대. 이 정도까지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기도할 때 피곤하게 오시면 안 돼요. 컨디션 조절하고 건강관리 해가지고 가장 좋을 때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기도에 집중할 수 있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6번째 19절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그 다음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힘이 빠지고 숨을 쉴 수 없을 듯 했던 그 지쳐있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엎드릴 때 어떻게 됐다고요? 곧 힘이 났대요. 내 주께서 나를 강건케 하셨대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지치고 피곤한 영혼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들은 그 식물 마냥 쭉 처져 있어도 거기에 물을 주면 금방 이렇게 대가 꼿꼿이 서고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면 시들은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28절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아니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런 힘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도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2절에는 그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니까 피곤하여 쓰러질 것 같아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의지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 엎드리면 피곤한 우리를 강건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게 만들고 꼿꼿하게 설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이 사실 피곤하고 낙심하기 쉬운 때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19로 다 처져 있고 늘어져 있고 지쳐 있고 피곤해하고 살아가잖아요. 사람들마다 그 마음에 지친 마음과 염려와 낙심 가득 살잖아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의 자리에 나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의지한다면 힘을 다해 주님 부르면 기도하면 우리의 피곤한 삶에 새 힘을 주시고 지친 육체를 강건케 하시며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단단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여러분의 삶도 신앙도 가정도 교회도 그 기도의 힘과 능력으로 아름답게 세워가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조용히 한번 찬송 부르도록 하십시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걷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조용히 한번 찬양합시다.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합시다.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알게 하소서. 아멘.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한번 이 시간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다. 하나님,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에 주께서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의 도우신 은혜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여,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며 그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피곤한 육체에 새 힘을 주시고 지친 심령을 강건케 하시며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우리 조용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주의 성령을 부으시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른 채 그저 우리의 욕심만을 구하는 저급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에 굴복당하고 그 뜻에 압도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는 천상의 존재를 움직이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그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갈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금 그 마음에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 주여, 다시금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피곤한 삶을 능력있게 살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위를 돌려보면 모든 것이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내 영혼을 피곤하게 하는 것들 뿐입니다. 아버지, 이런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힘을 가지고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강력한 성도의 무기인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세워갈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피곤한 육체에 새 힘을 주시고 지친 심령을 강건케 하신다 하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성도의 강력한 무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경영하고 내 신앙을 세우며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의 그 싸움에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신앙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부분들을 기도의 능력으로 세워갈 줄 아는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지치고 피곤한 삶에, 핑계대는 삶에 다시금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기도의 불을 지펴주셔서 기도를 사모하고 기도를 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보면, 둘러보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들 뿐입니다. 그런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주저앉지 않으며 일어설 힘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 기도하오니 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 주 앞에 나와 예로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린 우리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허락하신 일터에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소득 주의 은혜이고 주의 것인 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여 그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온전하게 드려진 이 11조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고 저들의 삶에 더 큰 은혜로 만배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삶에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귀하여
그 마음을 담아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받으시되 저들의 삶에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그리고 주정헌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마다 드린 성도들의 삶에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포돈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기도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주의 선한 뜻을 나타내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정말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삶들을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며 몸담은 직장과 또 경영하는 일터가 날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질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며 치유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는 능력의 손으로 그 아픈 곳을 어루만지시고 모든 병마들을 고쳐주셔서 하루빨리 건강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얽혀있는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헤쳐나가게 하시고 그 주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되 학업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 또 직장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출타 중인 성도들, 군 복무 중인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방에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주의 종들 중에 장지연, 안동주, 김만곤 선교사님,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이동에 제한이 걸려 있고 활동에 제약이 있고 선교에 제한받고 있는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움트려들지 말게 하시고 이때 더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선교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마음과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곳 배방에도 또 천안아산에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의 교회로 보내주시고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19가 다시 조금 또 확산이 되는 분위기여서 찬양대 및 수요예배 특송은 한시적으로 중단을 하도록 했습니다. 대신에 그전처럼 가정별 특송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좀 해주시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은혜 가운데 위임식은 잘 마쳤습니다. 기념품을 준비했는데 그때 혹 참석을 못했거나 또 기념품을 받지 못한 가정은 가정당 한 개씩 예배 후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에 성지순례 다녀왔던 앨범을 제작해가지고 안내에 좀 비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심 있게 좀 보시고 비치해 놓을 테니까 보시고 간접적으로라도 은혜 받으시고 또 앞으로 혹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또 뭐 2기 3기 있을 성지순례 좀 도전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저도 악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66장 1절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능력입니다. 그 기도로
신앙과 삶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 위에 기도의 은총이 덧입혀져서 그 기도로 삶을 세워가고 승리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